오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은혜 받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 올리는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주신 우리 찬양대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이곳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수석 장로님이 생각지 않은 광고를 하셔서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지난주 이제 주중에 제 생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저희 아내와 협의하기는 저희가 점심을 우리 교인들을 좀 같이 준비해서 같이 나누기를 바랬는데 우리 여집사님들이 양보를 하지 않으셔서 오늘 저녁 식사를 제 아내가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집에 가셨다가 잠깐 쉬셨다가 저녁 시간 한 5시쯤 맞춰서 오시면 우리 함께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음식을 좀 작게 준비했지만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오십시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교회 패스파인더 대원들과 부모님들이 충북 제천에 있는 별새꽃돌 천연계 탐사관으로 훈련을 떠납니다. 제가 어제까지 보고받기는 22명의 우리 대원들과 부모들이 함께 다녀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들 여정이 안전하고 평안한 여정이 되도록 성도 여러분께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내일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2017년도 표를 한번 암송해 볼까요? 눈을 이쪽으로 이제 안 두실 때쯤 되지 않았습니까? 간단한 거니까. 자, 첫 번째 거 우리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첫 번째 것만 시작. 여러분들이 올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맺기를 원하는 신앙의 열매들의 목록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오는 성경의 갈피에 여러분의 신앙의 목록을 하나씩 혹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개수만큼 꼭 기록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요. 시작. 행복한 성도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 사는 것이 때때로는 제약 없이 사는 것 같아서 신나고 즐거워 보이지만 그 끝은 결국 실망과 좌절뿐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 안에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성도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거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첫째는 헌신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는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기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도들끼리 함께 교제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셋째는 성도들과 함께 자주 모여 음식을 나누는 일에 시간을 바칩니다. 네 번째는 조금 아까 어린이 설교에 드렸다시피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첫째는 헌신하는 교회고 둘째는 함께 성도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는 교회입니다. 또 어떤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처럼 자주 안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성전과 각 가정에서 성도들이 모이기를 즐겨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지역사회,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 이웃하고 있는 사람들, 형제들, 자매들, 우리의 친족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그런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2017년도의 표어가 여러분의 삶에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펴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서 읽어주십시오.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은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오늘 저는 이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해서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 사람 앞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은 우리의 삶과 우리가 따르는 것과 무관한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시작을 사환들아, 종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생각입니다. 성경 말씀을 기록한 기자들은 종종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을 종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말은 남에게 예속된 사람입니다. 남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성경의 기록자들, 기자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종된 것 같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본교 성경 주석은 이 사상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자로서 그가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종종 이 단어,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값으로 산 바 되었고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인식하였으며 둘로스, 헬라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둘로스라는 용어를 자주
신자들에게도 적용하였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은 기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기록하면서 역시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에 기록된 사환들아, 종들아 라고 하는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로 기록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값으로 산받은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실제적인 주종관계에 있으면서 종의 신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별임을 오늘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종은 주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은 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늘 누군가의 명령을 따라 살고 누군가와 연관되어 있고 시키는 일을 하고 그 시키는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종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예속되어 있고 서로 깊이 얽혀져 있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아무런 사람과 연관 없이 그저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간단히 보면 가족에서는 자녀들과 가족과 부부와 부모와 형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족의 문을 나오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속한 회사에 가보면 우리의 직장 상사와 또 하급자들과 동료들과 함께 연결된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학교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는 연결되어 있고 누군가와는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삶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환들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이 말씀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곧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먼 옛날 사도 베드로가 여러 교회에 있는 육신적인 종에게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깊은 사회에 연결된 고리 속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종들에게도 한 말씀임을 여러분 우리 모두 인식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인, 곧 서로에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말합니다. 주인들에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런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무조건 주인에게, 우리가 무조건 주의 연관된 사람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지난 안식일에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권세자들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반드시 그냥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앞에 한 단어를 포함한 사실을 봅니다. 주를 위하여 복종하라. 주를 위하여 복종하라. 사도 베드로는 권세자들에게 그냥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복종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저 성경은 기록하기를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고만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뭔가 앞뒤가 맞지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리고는 생각하기를 제가 좀 삐딱하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편애하시나? 혹시 주인들만 사랑하시고 종들은 무조건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는 주인만 사랑하시고 종들은 오늘날 이야기로 말하면 금수저는 사랑하고 흙수저는 사랑하지 않으시나? 이런 말씀입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진짜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주인에게 복종하라니요.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은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원칙과 맞지 않는 설명처럼 느껴질 때는 그 성경절을 잘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주인에게 복종해라. 너에게 관대하게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너를 학대하고 너를 모질게 구는 사람한테도 복종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진짜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18절부터 20절에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로 그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저희가 여기서 놓치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18절부터 20절 가운데 나오는 말씀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음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합니다. 18절에 나오는 단어는 두려워함으로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까? 누구를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까? 주인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죠?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너희의 일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좀 이상한 이렇게 말씀이 있으면은 여러 성경 번역본을 갖다가 놓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 빠져 있는 특별한 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환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그냥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복종하고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니까 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냥 주인들에게 그냥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18절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19절에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20절에도 하나님 안에 즐거움이라, 아름다움이라, 계속 18, 19, 20절에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사도 베드로는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목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최후의 날에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하여 심판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요한복음 12장 8절,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로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2장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요한계시록 18장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심판을 행하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오늘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사완된 너희들아, 관계를 맺고 사는 너희들아, 너희가 때때로 여러 사람과 여러 주인과 여러 상급자와 여러 하급자들과 너희의 삶에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갈 텐데,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복종할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너희를 까다롭게 행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복종해라. 왜? 너희가 선을 행하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참고 너희가 바르게 행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사람의 눈에 아름다운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기록된 말씀에는 매절마다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음을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18절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19절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20절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환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함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애매하게 오해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데,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오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세상은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은 진리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저 만들어내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 그게 전부 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음으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그 다음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지금 제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아시죠?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오해를 받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이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 말은 빼도 돼요. 야, 참는 게 다 잘하는 게 아니라 죄를 져서 맞는 것은 참아도 칭찬이 없어. 그런데 그 다음에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고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은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반사하는, 예수님을 반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합니다. 너희 이 땅에서 오해받고 너희 이 땅에서 잘못 전해져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너희 어떻게 하니? 참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도록 얘기했는데, 야, 이거는 너희만 그런 게 아니야. 예수님도 그래.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뭘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느냐?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샘플이 되어, 이거예요. 너희에게 예수님이 샘플이 되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오게 하셨으니.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의 요지를 아시겠습니까? 너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받을 때, 말도 안 되는 오해 때문에 속상할 때, 그럴 때 너희 참고 있네. 이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엔 아름다워. 그런데 얘야, 누구도 그런 줄 알아? 너희 예수님도 그래서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21절에 있는 말씀은 그 다음 22절부터 25절에 있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욕을 받으셨습니다. 대신 욕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면 너 한번 두고 봐, 내가 가만두나 봐라 너,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취급을 받으시면서도 그분이 하셨던 것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따라 하십시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오늘 여러분 이 성전에 있는 분 가운데 억울한 일 당한 분 계세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억울한 일, 속상한 일 당한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분에게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 25절의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저는 이제는이란 말이 너무 좋습니다. 이 이제는이란 말을 영어 성경에는 but now, 이렇게 but now, 네가 이전에는 길을 잃은 사람이었다. 왜? 네 마음대로 불의한 일을 당하면 막 대들고 네 마음대로 막 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너희가 이제는, 그러나 but now, 이제부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그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 머무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